죄원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면 많이 준비를 해서 이 시간 내에 끝내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무리를 해서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나가서 이해를 못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제 욕심을 오늘 좀 내려놓고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를 많이 이제 듣지 못하셨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부터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더라도 1장에서 11장은 자주 못 들어보셨을 것이기에 제가 좀 천천히 좀 꼼꼼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 오늘은 조그만 진도를 잡고 좀 이제 느긋하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무섭게 느껴지지만 무자비한 어떤 처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실현인 동시에 나아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에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주제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타락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그 맏아들 가인에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역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나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죄입니다. 오늘 4장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 가인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반면 2절을 보시면 아벨을 낳고 나서는 아벨에 대해서 아무 평가가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가인이라는 이 이름의 어원은 창조란 뜻이 있습니다. 반면 아벨의 어원은 숨결, 입김, 심지어 허무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그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격이 다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을 경작했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을 경작하는 일을 보면 이 일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사명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인류에게 육식이 홍수 이후에야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농사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양치는 일은 의복을 위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좀 2차적인 세컨더리 잡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벨보다 가인을 훨씬 좀 더 특별하게 생각했으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이렇게 더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장남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가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시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여자의 후손이 아마 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주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농부였던 가인은 농산물을 드리고 양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인이 제물을 드렸을 때 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에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드렸던 것입니다. 5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뿐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바치는 것보다 이 제물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도대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또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화를 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나는 옳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화를 낸다는 것은 가인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식당에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바퀴벌레가 들어있어서 손님이 야 이건 불러도 못 먹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 음식을 만든 주방장이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안 먹겠다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낸다면 어떠실까요?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는 가인의 태도가 이 주방장의 태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잘못된 태도로 제물을 드린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화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나타나는 가인의 태도는 정말 적반하장이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그런 꼴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가인의 이런 태도에 어이가 없으셔서 네가 도대체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도대체 어떻게 가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가인을 굉장히 애지중지, 말 그대로 하나님 대하듯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인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줬을 것이고 무조건 오냐 키웠을 것입니다. 저도 큰아들이지만 큰아들이 좀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첫 아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무조건 다 받아주면서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내 맘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러고 보니 온 세상도 내 뜻대로 움직이겠구나, 나야말로 세상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즉 이기심은 죄의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게 나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런 불경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가인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를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도리어 키워주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잘못할 때 그것을 훈육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은 아이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그 죄성을 더 키워주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아이를 망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분노에는 하나님과 또 동생 아벨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죄의 특징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과 하나님을 탓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 전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이었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었고, 계속 그 책임을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미룹니다. 그리스도인이자 현대 아주 위대한 지성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문화 평론가이자 사회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이론 중 하나가 희생양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희생양을 스케이프로트라고 하는데, 이 희생양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인간 내부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보면서 모방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뭘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욕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꼬마 막내 아이가 자기는 장난감 갖고 놀지도 모르면서 그냥 혼자 있었으면 그게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형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욕망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모방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모방해서 욕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모방 욕망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성들 가는 데서는 옆집에서 뭘 사면 아무 생각도 없다가 좋아 보이면 또 나도 사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 드는 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모방 욕망입니다. 그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모방 욕망의 경쟁이 과도해지면 사람들이 경쟁 때문에 피로해집니다. 나도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면 이제 화가 납니다. 근데 이 피로감, 이 화가 쌓이고 나면 이게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해소를 어떻게 하냐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골라서 비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골라잡고 그 사람한테 그 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극에 달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희생양을 향해 모든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냐면 정의 또는 진리란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수가 분노하는 이유는 다수가 욕망하는 것을 희생양이 되는 그 사람이 소유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이 그 사람한테 있는데 그냥 그게 너무 밉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너는 희생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죽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희생양, 사람들이 이 희생양을 이렇게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욕망의 경쟁이 과열되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특성상 누군가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반면 아벨은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인은 편애를 받았을 것이고 아벨은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아벨은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애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그 결핍, 부족함이 아벨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주일에도 말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이것일지 모릅니다. 아벨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았습니다. 결국 아벨의 부족함은, 아벨의 이 가난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영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가인은 부모님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아벨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망 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욕망 이론에 따르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욕망합니다. 가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다 있었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벨이 욕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었습니다. 욕심장입니다. 자긴 다 했지만 자기한테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아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욕망이 좌절이 되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만 하나님 받으시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분노가 차서 그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타락해서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인간의 특징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 그래서 사람은 보통 이제 이제 심리학,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론들을 많이 인간을 관찰하면서 이런 이론들을 내는데요. 이 모방이란 거, 욕망이란 것이 자기한테 없는 결핍된 것을 욕망한다는 겁니다. 사실 영화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도 다른 성도님들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런 불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이거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이때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율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딴 사람 떠올리시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고 정도가 심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애통하며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휘두르면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소자 하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판단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배우기 시작하면 날이 점점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독하게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인에게 화를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하나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죄가 너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통제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장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가인 안에 타락한 죄성, 즉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은 뭐냐면 영어로 sinful nature라고 하는데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길러보면 좋은 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힘든데 나쁜 욕 같은 거는 한두 번만 어디서 보면 그냥 따라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죄를 배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본성, 셀피시한 그런 본성을 합리성이라고 이렇게 미화시켜서 부릅니다. 자기 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합리성이 인간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경제를 돌아가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 성경은 이런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합리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할 때 사르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죄성을 말합니다. 육신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자기 본능이 진화의 원동력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원래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동성애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인간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렇다고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동물은 다들 강아지도 많이 길러보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본능에 따라서 많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생존을 넘어서 어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해왔고 그 가치를 위해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극복하곤 했습니다. 저희도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하지만 또 나를 위한 그런 본능이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본능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본능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죄성을 극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인간의 고귀한 모습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칸트란 철학자가 있는데 이 칸트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위에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위는 must, 뭐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can,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높은 철조망을 둘러놓고서는 거기다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써놓는 것은 이게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5살짜리 애한테 너 이거 구구단 다 외워놔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라고 명령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인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너 영원히 살아 하는 이런 거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25시간을 살아 이런 말 요구를 하나님 그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비록 가인에게 죄의 본성이 있지만 가인이 그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시는 것처럼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 가인이 이제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서 살해를 합니다.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실 가인을 보면 이 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본능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이 이미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인데 가인이 이 죄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성이란 유한한 인간,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성인데 다시 이거 다른 게 표현하면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죄성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전까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가장 처음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권위 아래에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 배려해 주십니다. 10계명을 보시면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을 가장 첫째로 해주셨을까? 왜 부모 공경이 살인보다도 앞에 있고 간음보다도 앞에 있고 도둑질보다도 앞에 있을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특별한 아들로서 응석바지로 컸던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성은 점점 자라나서 가인의 습관이 되었고 결국 가인의 인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대담하게도 하나님께까지 감히 화낼 수 있는 이런 아나무인의 이런 인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가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그 인격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굉장히 뻔뻔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인의 이 반응은 단순한 거짓말 차원을 넘어서 자기 형제에 대한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 냉혈한의 모습입니다. 자기 형제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이 괴물 같은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또 아벨도 가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지키고 자매를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라는 죄는 서로를 지켜주는 이 고귀한 책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려는 강한 이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기에 저희는 이기심이라는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오랜 얘기지만 세월호 같은 사건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이기심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자기도 살고 싶지만 그 이기심을 극복하고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다가 희생을 한 그런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이 있는 존재지만 동시에 본능을 극복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동물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바른 삶이요 인간다운 삶입니다. 요즘 한국에 또 미국도 보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가정, 특히 부부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50%가 된다고 합니다.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왜 이혼하는가? 외도의 첫 번째가 아마 경제적 이유였고 세 번째가 외도였습니다. 간음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과학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사람들이 외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프로 베제라는 부부가 쓴 침대 위의 화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PEA,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마약과 같아서 뇌에서 감정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금방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이 호르몬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손에서는 땀이 나고 목이 메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막 이렇게 막 들끓어오르는, 이게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화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2, 3년이면 소위 이 호르몬이 2, 3년이 지나면 뇌에 있는 신경 끝이 증가한 호르몬 수치가 적응하면서 자극이 줄게 됩니다. 보십시오. 2, 3년이 지나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2, 3년이 지나면 뇌에 있는 신경 끝이 증가한 피의 이 호르몬, 사랑하게 만드는 호르몬 수치에 적응을 해서 자극이 줄어들게 된다. 신경화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랑이 당연히 끝난 것이다. 자, 왜 이 호르몬이 2, 3년밖에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이것이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유전자가 출산을 통해서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서인데, 이 유전자 복제, 즉 출산이 끝나고 나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더 이상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되게 과학적이고 되게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다시 이제 호르몬의 분비가 다 이제 없어지고 나면 다시 이제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상대방의 성격과 조건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저 인간과 왜 결혼을 했지? 이런 이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성을 찾는 것입니다. 과학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학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학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과학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녀가 지금 2, 3년이 지나고 나면 생물학적으로 사랑의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의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이 부부가 외도하는 것을 정당해 줄 수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과학적 근거를 사용해서 야, 내 몸이 그런 걸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몸이 그런 걸 어떻게 라고 이제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부간의 정죄를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몸은 어떤 몸이 이상하게 생겨서 계속 사랑하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이기적인 본능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다스려야 합니다. 더욱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과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이게 또 기독교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죄의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죄를 다스리라는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호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진정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인간은 이 죄악된 본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좀 다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새 언약의 약속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쉽게 죄의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저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의 본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결국 자기의 그 중심적인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형제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이 땅에 우리 형제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인도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너 죄를 다스려라 라는 이 말씀을 어길 때 결국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기 이제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 땅에서 쫓겨나고 아담도 쫓겨나고 가인도 땅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10절에 보시면 호소하느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제아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불의로 고통하는 자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땅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제아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나오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묘사할 때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이 제아카 호소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을 묘사할 때도 이 호소한다 제아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의의 호소에 대해서 심판의 호소에 대해서 12절에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제 그 형을 선고하십니다. 가인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가인이 이제 자기의 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가인의 탄식은 이제 자신이 내려버리는 두 가지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주인님의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땅에서 떠돌게 될 거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겁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보통 생각하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았으면 인간이 넷밖에 없는데 도대체 가인이 도망치면 누가 가인을 죽이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보통 다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할 때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골라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손을 낳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는데 가인을 따르는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벨을 따르는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딸들도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살해를 당했을 때 아벨을 따랐던 형제들이 가인에게 피해 복수를 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 피해 복수가 뭐냐면 고대에는 사법제도가 요즘처럼 경찰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소위 피해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피해 복수가 뭐냐면 누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살해를 당한 가족 중 한 명이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이런 피해 복수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지금도 알바니아라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피해 복수 관습이 남아있어서 지난 20년 동안 알바니아에서는 10,000명이 이 피해 복수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알바니아 깡패들은 이탈리아의 그런 마피아들도 무서워하는 정도로 아주 피해 복수 제도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복수를 하고 또 복수하고 이런 게 이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대부터 이제 내려온 법인데, 그래서 가인이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낯을 제게 피하시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감추실 것이고 그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생의 피를 땅에 흐르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가인은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땅의 호소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으로부터 그 얼굴을 감추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가인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가인이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은 가인을 향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올바르고 공정하고 완전하게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이 살인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 대를 대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가인의 표는 살인자요 땅에서 추방당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낙인과 같은 저주의 표라고 보통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 표는 가인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가인을 보호해주는 표였던 것입니다. 이 표는 죄를 짓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이란 땅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아담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물론 심판 맴매도 때려주시지만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다가오시는데 죄를 지은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숨고 회피하고 도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처벌하시고 벌 주실 거라고 오해하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무자비하게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요 방편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사용하는 사랑의 매와 같습니다. 이 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정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심판은 우리에게 직접 붙지 않으시고 대신 그 심판을 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맴매 때려서 돌이키시지만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대신 그 심판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그 심판을, 그 무서운 심판을 대신 감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은혜를 거두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도망쳐 다녀봤는데 평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추적해 오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져보겠습니다. 가인의 이 오늘 4장 가인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희생양을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온 불행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벌하시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정의에 따라 심판을 행하셔야 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 우리를 맴매 때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심판을 받아야만 할 때에는 우리 대신 그 심판을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요 복음의 종교입니다.